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제목, 우리 국가 계속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서 9장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오늘은 내 생명의 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히브리 음력으로 사내흐입니다. 해를 거듭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인데요. 우리말 머리가 하얗게 새다라고 하는 고령자 의미에서 사내가 그 어원이 아닌가 합니다. 해가 거듭되면 고령자가 되는데요. 대한민국 만세라는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고령자가 되도록 머리가 희게 새도록 오래오래 사는 인간들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머리가 하얗게 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의 빛에 완전히 탄세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나라가 되어야겠죠.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이 나라는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예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데요. 예수가 필요해서 매달리는 것보다는 예수를 사랑해서 매달리는 것이 국가 계속성의 진정한 기반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국민성의 거듭남을 오늘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고 위대하신 영원이로다. 모든 신에 드러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위대하신 영원이로다. 모든 신에 드러나신 주께 감사하라. 위대하신 영원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위대하신 영원이로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이름을 풀면, 상형적으로 풀면 못을 받은 사람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은 여호와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이에요. 중국의 하수인들, 군부가 지금 북한을 장악하고 있어요. 남한도 역시 중국한테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들이 상류층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한이 다 지금 중국의 힘에 눌려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겠죠? 네.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중국은 우리를 잡아먹는 자들이지만 미국은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도와줬죠? 네. 도와줬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우리 민족을 도와준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미국한테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자꾸 미군이 나가면 뭐 자주국방 하면 된다 그래도 자주국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주국방해도 소련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가 아무리 자주국방을 해도 북한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날로 무너져요. 미국은 나가는 그날로 무너져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겨야겠죠? 그런데 북한한테 대한민국이 넘어가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날로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함께 가야지 우리나라가 지켜져요. 그리고 통일도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야죠? 그럼 우리 거로 만들어야죠? 예. 우리가 글로 끌려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저렇게 떼쟁이들, 떼놈들하고 떼쟁이들하고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중국 땅으로 만들려고 저 난리를 쳐도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돼야 돼요. 중국한테 먹히면 안 돼요. 지금 중국한테 먹히게 하려고 저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청와대와 저 주사파와 민주당 이런 자들은요, 대한민국을 중국한테 갖다 바쳐서 중국에 지금은 이제 속국이죠. 나라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나라 깨트려 갖고 중국 땅덩어리 되게, 그러니까 중국의 이 동북성이라고 그러겠죠. 이제 조선성이라고 하겠죠. 예. 뭐 길림성, 뭐 광주성 하잖아요. 이것처럼 조선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막혔어요. 막혔으니까 이제 그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속국으로 만들려고 지금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네,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려면 이제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하마다 해자를 원어로는 사내라고 그래요. 사내. 아유, 머리가 박발로 샜네. 그 말이 머리가 허옇게 샜다. 머리 샜다 그러죠? 허옇게 셨다 그러죠? 예, 샜다. 새나. 나이 많이 먹었다. 해가 여럿이 됐다. 그래서 새나. 이런 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참 오래오래 가야죠? 그래서 우리 툭 하면 대한민국 만세 그러죠? 지구상의 나라는 한 190개 정도 되는데 소수민족까지 합치면 200개가 넘죠. 나라가 계속돼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해야죠? 그러면 강해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국민들이 다 건강해야죠. 예, 군사력이 강해야 되고 보통 또 부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죠? 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우수한 민족이 되어야 이제 보통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라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누구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면 잘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를 상중하로 해가지고 생각하면은 하루 지켜주면 그냥 저냥 지내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어렵게 꾸려나가는 것을 하루 지켜주는 거고, 중으로 지켜주면 지금같이,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시대 같이 이제 문재인 시대 말고 박근혜 시대처럼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가 있고, 상으로 하면 미국보다 뛰어난 나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성경에다 잘 기록해 놨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죠? 근데 추수감사인데 나라가 없는 국민은 추수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이 추수감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안을 생각해야 돼요. 지소미아는 일본하고 이렇게 그 군사협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군사 정보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협정을 한 것이 지소미아인데, 이게 이제 그 일본하고 또 미국하고 맺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군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일본이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하고 끝나면 미국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자본이 다 나가버려요. 전선이 나가버리면 경제는 이제 못 일어나요. 미국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이게 경제가 일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눈 뜨고 잘 보십시오. 미국하고 대적하는 나라가 북한이죠? 근데 그들이 경제가 잘 됐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려서 이게 정말 아주 처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그 자주국방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자주국방을 하려면 이제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만큼 군사무기를 가져야죠? 근데 그들은 1000조를 써요. 1000조. 얼마를 써요? 국방을 1000조를 쓰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억 되거든요. 500조 되거든요. 그럼 1000조를 쓰는 거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안 같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도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주국방이라가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미군이 떠나가면 이제 이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빨갱이 새끼들이 왜 그러는지를 분명히 감사를 하고 그걸 막으셔야 여러분들이 내년에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미국이 한미동만 깨자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제 이 나라 끝나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울근불근 해가지고 충동적으로 그 한미동맹을 깰까봐 그 미국 의회에서 해마다 28,000명 이하로는 그 미군을 빼지 못하게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미국이 안 나가면 이 12호를 못 견딘다. 이게 북한이나 문재인 정권이 12호를 못 견뎌요.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워낙 해쳐먹은 것이 많아갖고 그 지금 윤석열이가 열심히 그냥 막 뒤집어 엎어서 찾아가고 있죠. 네. 법망이 죄어들고 있어서 견디지 못하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이 나라 이 정권이 빨갱이 정권인 걸 알고 적대시로 이제 바꿔지기 때문에 이제 적을 그냥 놔둬요, 죽여요.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호를 못 견뎌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12월을 넘기면 이제 저들은 힘을 못 써요. 할렐루야. 그 남북의 빨갱이, 그리고 북한도 지금 거의 내란의 직면이 돼 있어요. 내란의 직면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김정은은 자꾸 이제 미국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저 중국에 붙어 있는 본부가 38선이 열려 있죠. 한강 해구들이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쳐들어와서 대한민국 먹으면 된다. 기회는 왔다. 이제 미국만 쫓아내면 된다. 그런데 미군이 안 나가면 그 계획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추수감사 지킬 수 있어요. 나라가 안정이 안 되면 추수감사 지키기 어렵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나라를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하는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했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나라는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나라는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 일본 손에서 건져내셔가지고 70년 동안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셨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늘 감사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해요. 그래서 구국이라는 게 뭐냐면요, 에레미야서 18장이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면 아, 나라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국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성이 예수님만 사랑하면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 국민성은 이 백은망덕을 잘해요. 어디 들어갈 때고 나올 때고 달라요. 아주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가지고 이 나라가 니들이 잘나서 지켜졌나 한번 보자 하고 하나님에게 살며시 손을 놨어.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들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지금 난리 났죠. 이제 나라가 망하니 보니까는 이제 큰일 났어. 나라가 이제 진짜 망했어. 지금 망했어요. 망하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가 일어나서 해주기를 바라니까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를 해줘서 조금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것처럼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 그래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상중하가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상중하도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선 그냥 포지티브로 상중하를 생각해요. 그래서 하는 이제 거의 속국이 되다시피 이제 끌려가는 거고, 중은 그 박근혜 시대에 같이 경제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런 시대쯤 되고, 상은 미국하고 어깨를 겨루든지 미국 이상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셔갖고 그래 내가 니네 나라를 상으로 만들어주마.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에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2절에 생명수 나무가 강 좌우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있다라고 했어요. 잎사귀의 만국을 소송하게 하는 잎사귀가 우리 국가에 들어오면, 우리 국가의 가슴에 넣어주면 이 나라가 소송합니다. 예수님 손에 이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쫙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잎사귀가 있어. 나무에는 잎사귀가 있죠. 네, 거기 그 나무 잎사귀를 갖다가 우리나라 가슴에다 쑥 집어넣으면 이 나라가 소송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하늘나라 그 생명수 강가에서 자라는 생명나무 잎사가 만국을 소송하게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잎사귀 갖다가 이 나라에다 딱 집어넣어주면 돼. 그러면 하나 집어넣어주면 보통이 된다 그러면 2개 집어넣어주면 낫겠죠? 3개 집어넣으면 더 좋아지겠죠? 이렇게 잎사귀를 계속 집어넣어주면 이 나라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어린애처럼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는 성경을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거는 성경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는 거다. 이제 여호와를 예수로 바꿔서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레미야라고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종에게 임했어요. 말씀으로 임했어요.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가 뭔지 알죠? 토기장이가 뭔지도 몰라? 흙으로 그릇 만드는 옹기점 알죠? 예, 거기서 이 그릇을 만들어요. 그 가끔 뭐 이렇게 농로에다 놓고 그릇 만드는 거 텔레비도 나오죠? 예, 보셨죠? 예, 그렇게 그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예, 들리리라. 예, 하나님이 거기 가면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거기 가라. 그래서 이제 가라고 했어요. 하식으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가 뭐냐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뱅뱅을 발로 밟으면 돌아가는 거 있죠? 예, 그걸 농로라고 그래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시죠? 거기다 흙 넣고서 이렇게 손 대면 이렇게 그릇이 되고 그러죠? 예,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에서 파생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다가 이 그릇이 제대로 안 나오면은, 이 제대로 안 나오면은 그거 그냥 갖다가 구워요. 갖다 다시 뭉쳐갖고 다시 해요. 다시 하죠? 예, 누구만? 그렇죠. 누구만? 예, 하나님 마음이야. 내가 너를 바꿀 수 있어. 예,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어려서 진흙으로 사람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애들 그 문방구에서 파는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 다시 그냥 이렇게 다시 이게 주물럭거려서 다시 만들고 그러죠? 예,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늙어서 이렇게 쭈글쭈글해도 하나님이 기정아, 예, 너 일로 와. 내가 너 만들어줄게. 그래갖고 새로 만들어서 기업 회장도 될 수 있죠? 누가 하기 나름이야?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이 안 들면 이렇게 구겨버려갖고 이렇게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도곡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래갖고 명품 도자기를 만들려고 백자, 청자 뭐 이런 거 만들려고 일평생을 바치는 노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릇을 봐서 자기 마음에 들지를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이쁘도록 막 깨트려 버리죠. 아이고 아까워 그러죠. 예, 그냥 사정없이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마음이 안 되면 깨트리면 중풍 걸려 쓰러지고 식물인간 돼서 가고 치매 걸려서 이제 저기 실려간다고. 누구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주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그거 깨트려서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자기 보고 웃으니까 예수님도 웃어주죠? 예수님이 나를 보고 웃어주면 천사도 나를 도와줘요. 나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찡그르면 이제 만물이 나한테 공격을 해서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웃게 만들려면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 내가 감사할 일이 없어도 무조건 감사해라. 예수님 보고 반짝반짝 웃으면 그래.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마음이야? 예수님 마음이. 지금 내가 가난해. 가난하면 감사할 게 없죠? 전부 불편하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 투성이잖아. 그러면은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내 맘이야 해봐요.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하고 부자 되게 했어요. 아니 부자 되니까 좋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들먹거리고 다녀야 돼요? 계속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마음 바꾸면 가난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안 되니까 계속 감사하면 계속 승진만 해. 소위에서 중위로 올라가고 중위에서 대위로 올라가고 대위에서 소령으로 올라가고 소령에서 중령 그 다음 대령. 잘하시네. 대령 다음에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올라가고 나중에는 뭐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국방장관도 되고 더 승진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야. 감사를 많이 하면.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이 나라도 이 국민들이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점점 올리시겠죠. 처음에는 이제 OECD 국가에서 맨 꼴찌였다가 10번째로 올라가고 10번째에서 5번째로 올라가고 5번째에서 2번째로 올라가고 계속 감사해서 승진해서 미국하고 동등했다가 그 다음에 미국보다 더 세. 뭐보다 세? 미국보다. 그러면 이 나라가 미국보다 더 큰 나라가 되는 거죠. 땅덩어리가 작아도 국력이 강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낮춰지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하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서 감사할까요? 거역하면서 감사할까요?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창대케 하는 거예요. 창대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라는 거는 1년 동안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양식을 주세요. 안 줄 수도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70년 동안 일궈는 경제력 때문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냥 무너진다고도 끄떡들 안 하시는데 이제 이게 참 우리나라 국민성이 감사하는 성질이 없어요. 원래 바탕의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을 내 속에 주세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성품이 오면 찬송의 옷이라는 옷이 입혀져요. 그래서 늘 입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감사해요.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다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시고 야, 너 이제 승급해도 되겠다 해갖고 자꾸 승진을 시켜줘요. 이 성경에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바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 또는 to bless라는 말인데 kneel하고 to bless라는 영어로 to bless는 이제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kneel은 무릎을 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락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는 것은 운전대를 바친다 뜻이에요. 운전대를 바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면은 내 주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왜 이 길로 가요? 이 길로 가지. 이렇게 예수님을 신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거는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게 바로 바락,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락하라. 바락바락 대들라는 게 아니라 바락,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축복하라. 하나님, 예수님을 축복해라. 또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느 길로 나를 데리고 가든지 그게 예수님 손에서 다 내한테 복이 된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가 그 형들이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그 형들이 그 동생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니까 넘치는 감사는 인간 성품으로 못해요. 하나님 성품을 받아야지. 예수 성품을 받아갖고 넘치게 감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요셉이가 거기서 성공을 해갖고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거기다가 안 팔아먹었으면 총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것이 감사하면 좋은 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찾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람이 그 포근한 침대 가져와서 포근한 침대를 사다 놨어요. 딱딱한 침대가 싫어가지고. 그런데 딱딱한 침대가 있을 때는 잠도 잘 안 와서 할 일을 그 시간에 여가지 하니까 딱딱한 침대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일도 많이 하고 그 좋은데 포근한 침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잠만 드륵드륵 자서 살돼지가 됐어요. 그래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쁜 거를 주셔도 운전대를 내려놓으면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해서 예수 감사하는 것이 성품이 돼야 돼요. 어쩌다 하면은 사람은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주된 성품이 나와요. 그 몸을 점거한 성품이 그의 입을 주장해서 그 점거한 성품이 그 입을 주장해서 그 말이 쪼르르 나오기 때문에 예수께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성품을 주세요. 그럼 예수 성품이 와서 나를 길들여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너 병원으로 실려가 그러면 실려가는 거고 그 병에서 일어나지 마 그러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조심해야 돼요.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감사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면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 성품을 주세요. 감사하는 성품을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항상 감사가 나와요. 항상 감사가 나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진급 시험을 보가지고 너는 올라가라. 그러면 점점 이제 계급이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서 계급이 올라가요. 승진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이 예수 감사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품이 되겠죠? 예수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 사랑하죠. 그래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국민이 많은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애국이라고 하는 건, 구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이 나라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갖고 살려주고 나면 예수님 미워하는 거, 그거는 구국 기도가 아니에요. 구국 기도는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구국 기도가 아니고, 진짜 구국 기도는 이 나라 이 민족 내 새끼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제 그저께 수능 지나갔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아는 교인들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새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래요. 근데 시험을 잘 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남의 새끼 떨어뜨리고 내 새끼 올려주세요 이 소리야.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 새끼가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새끼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에서 좋은 대학교를 가도 예수님께로 가요?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가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내 새끼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그랬고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 가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똑바로 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기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부모들이 기도할 때 첫째 기도는 뭐냐? 아이고 내 새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가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 자식을 위하는 기도겠지만 그 기도를 해줘봐야 말짱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재산 다 주면 자식이 나를 사랑하겠지. 천부당 만부당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요. 재산 더 이상 나올 곳 없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나중에 짐스럽죠.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요. 다 팔아서. 다 소용없어요. 이게 돈으로 사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식한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려거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품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품을 주세요. 그러면 그 성품 가지면 예수님께서 너 네 부모를 공경해야지 왜 그러냐?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와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지들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가 편안해지려면 자식들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하 내 미래가 편안해지겠구나. 자식들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부모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하 내가 돈 갖고 있으면 죽이려고 달리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미래를 예측하세요. 자식도 사람이에요. 내 자식은 그럴 리 없다고 그러지만 인간은 성품이 썩어지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려고들랑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식 되게 해주세요. 돈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식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돈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요. 끝까지 책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국민이 많으면 이 나라 노인들의 미래는 행복해져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식들이 없으면요, 부모의 미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원인 결과다. 그거를 줄여서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인과. 자식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결과가 뻔해요. 거기다 희망을 걸면 안 돼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요, 이 나라 망해야 돼요. 절대 이 나라 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요, 인간이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먼저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돈에 욕심내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면 자식들의 미래가 밝아져요. 마음이 바뀌면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막 돈을 퍼주면 엄마 아빠 사랑하게 될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버려져요. 더 이상 나을 곳 없으면 옆에 붙어 있지 않아요. 도망가지. 그렇게 돼요. 또 자기도 이제 그렇게 늙어지겠죠? 그렇게 늙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자식들한테 버려지는 거예요. 똑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자식한테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준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그 토기장이는 진흙덩어리로 그릇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지요. 자기 몸에서 났어도 자기 새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마음에 선한 대로 만들어. 어떤 거는 종재기, 어떤 건 접시, 어떤 건 사발, 어떤 거는 국그릇. 이런 식으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나라에 지도자가 필요하죠? 5년마다 바뀌면 5년 후에는 또 누가 대통령 되고 5년 후에는 또 누가 대통령 되고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그걸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아유, 우리 할머니들은 그런 생각이 없나 봐. 하나님이 저기 앉아갖고 맨날 먹고 노시는 줄 알아.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번에는 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니까 다음에는 누구를 시킬까 그렇게 내려다보신다고. 내려다보셔요. 내려다보셔요. 성렬아, 성렬아. 너 열심히 해서 문재인을 갖다가 법치 구현을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눈여겨뒀다가 훗날에 내가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주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교환한테 교환아, 너 그 통진당 빨리 해산시켜라. 그럼 너 내 눈이 딱 차갖고 너 내가 앞으로 좋은 일 시켜줄게. 지금 상황에서 통진당의 해산이 안 됐으면 이 나라 벌써 넘어갔어요.
통진당 이석기 알죠? 네. 그 인간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면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할 때 벌써 나라가 헷가닥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교환위를 시켜서 그걸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나가서 마침내 5년 후에는 누가 대통령, 5년 후에는 누가 대통령 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선을 해.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교만해지니까 둘 셋을 예선을 시켜놓고 서로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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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대통령 시킬지 아무도 몰라. 누구 맘에요? 하나님이 싹 바꾸는 돼요. 요 마음에, 이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에요. 대통령 노릇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인데 요거를 쏙 빼버려. 토기장이 마음이죠? 진흙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묵사발 돼! 해갖고 묵사발을 만들어. 그러면 초라한 그릇 되는 거죠? 묵사발을 만들려고 하다가 에이 아니야 내가 너 좋은 그릇 만들어줄게 하고 쫙 만들면 좋은 그릇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만 바꿔주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싹 바꿔주면 할렐루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식의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앞날에 큰 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갖고 나라 전체의 그 국민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싹 바꿔줄 수도 있고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 찾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꾸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 광화문에 다 모이면 이 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 안 모여요. 모일 수도 없거니와 왜냐하면 바벨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게 뜻이 하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게 하면 모일 수가 있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애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망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바꿔주면 나라가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밤마다 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서 죽느냐 사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살려주죠? 화장실 갈 때고 나올 때도 달라요. 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그 대신 딴 거 사랑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트려 버려요. 버리신다고. 하나님 마음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누구 손에 있느니라? 그게 예수께 감사하는 사람은 보배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칠하면 멋있는 큰 그릇 되죠? 금칠 안 하면 멋있는 그릇이 안 되고 야 내가 너를 다이아몬드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주마 해갖고 다이아몬드 담는 그릇으로 만들면 빛나는 사람 되겠지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기 내 손에 있느니라. 대한민국은 누구 손에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유리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민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국민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질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거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내가 언제까지 교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 예수님 계시면 나는 예수님 사랑할래요. 난 예수님 사랑하다 갈래요. 아멘. 내가 어려서는 짝사랑 이웃집에 있는 복자를 그저 사랑했는데 이제는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나는 예수님만 사랑할게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 속에 불이 쑥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그 불에 그냥 뜨겁게 사랑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으면 하나님 그 나라를 망하게 하겠어요? 잘 되게 하겠어요? 아니, 자기 사랑하는데 왜 망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라 망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봐요. 갑자기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그거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게 이 마음 바탕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아서 지구상에서 없애거나 파하거나 멸하려고 한다고 하자. 하나님 기분 나쁘면 다 갖다 버려요. 어느 나라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중국을 뽑아 버리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중국에 저기 그 북경에 패스트가 발생했다고 그러죠? 못 들었어요? 그 이제 발표는 2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중국이라는 말은 어디 거짓말을 어떻게 믿어요? 2,000명이 죽어도 2명 죽었다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발생한 패스트는 공기 중으로도 전염이 된대요.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그럼 북경에서 날라오는 것 속에 흑사병 균이 들어오면은 코로 들어가면 걸려요, 안 걸려요? 시커멓게 썩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 나라가 지금 그 아프리카 그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그거 저 중국에서 생겼을 때 빨리 손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우리나라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 그걸 그때부터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했어요. 중국이라면 사정을 못 써요. 중국을 멸하는다고 하는데 멸하는 나라, 여기 하나님이 이 나라 멸하고 망하게 하는데 여기 줄 서서 얻어줄 게 있어요, 없어요? 같이 망하는 거죠. 이게 정신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8절.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이제 빨갱이 손에 넘기려고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이래갖고 돌아오면 그래.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망하지 않게 해주마. 할렐루야. 너 문재인 일로 와. 너 자식. 너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죽어. 그럼 그날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꿔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김정일 너 일로 와. 너 이 자식 말이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해? 딱 꿀밤만 대주면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커요, 안 커요? 이 힘 탁 치면 죽어요. 그래서 시진핑 너 말이야. 네가 뭐 우상됐다며? 예수보다 높다며? 네가 얼마나 높은가 보자. 후 바람 부니까는 어디로 떨어지는지 모르게 떨어져 죽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에 달렸어요. 예수님 손에 달렸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 반대의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거를 거절하면 뭐하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10절.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라가 없으면 내년에 추수감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1년 동안 중풍 안 걸리게 하고 내가 1년 동안 치매 안 걸리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는데도 인간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복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사실 이 6절의 말씀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수님 손에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개인이 들어있어요. 그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성경에 복을 준다고 아주 지천에 깔아놨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거는 안 받으세요. 예수 성품을 기름 부음 받아갖고 예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 성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해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 바뀌면, 예수님 마음을 바꾸게 하면 얻어질 게 없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으면 항상성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랑해야 되거든요. 항상성을 성품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성품은,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변질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불변성이죠. 항상성, 항구성, 지속성,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그분의 성품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만 하나님이 항상 계속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 각성으로 받아서 이거를 반드시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국기도고 구국의 기반이죠. 그 기반이 강하면 저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가져다주는, 우리를 성민으로 삼아서 세계 최강의 국가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저력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깨닫는, 성령 대각성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대각성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합시다.
이렇게 많은 말씀 듣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알아듣고 돌아와라. 아멘. 아주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심리가 똑같아요. 당신한테 감사하고 사랑하면 축복 주고, 당신한테 불평하고 거역을 하면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와서 여러분한테 공기세 달라면 공기세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햇빛 주는데 햇빛에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하늘에 달도 여러분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달빛 줬는데 달빛에 받아가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지. 별빛 달라고 하면 별빛값 줘야죠. 예, 물값 달라면 물값 줘야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미는 대로 다 하면은 다 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다 공짜로 주잖아. 공짜로 주는데 감사할 줄도 몰라. 그러면 그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이 강아지도 말이에요. 지한테 잘해주면 고마워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세요. 주님이 그랬어요. 손 들어봐요. 내 손 안에 네 미래가 달렸다. 이거 생각하고 이거 깨달음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성경 있잖아요. 당신한테 잘못하면 뒤집어서 깨트려버리고, 당신한테 잘하면 깨트려버리려고 생각하다도 다시 복을 준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주 예수를 필요해서 고파하는 것보다 사랑해서 고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주 예수를 고파 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 예수를 고파하는 것이, 갈증내는 것이 절실한 것인데,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쳐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과 성품을 가진다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은행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대각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필요해서 찾는 구구운동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해서 찾는 구구운동으로 점핑해야 합니다. 예수를 필요해서 찾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예수를 버리고 딴 길로 갑니다. 딴 길로 가면 또 재앙에 닥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나라고 인간이고 존재할 수 없도록 재앙에 덮쳐서 망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손 안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나라를 축복하시고 생명나무 잎사귀를 집어넣어서 소성케 하고 영원히 빛나는 나라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세대든지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손 자자손손이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시는 그날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가 무궁히 예수 안에서 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 후손들의 후손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각성이 필요로 합니다. 사랑의 지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식,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 예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체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성령 대각성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예수 고품 갈증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육성을 억제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본질로 우리를 통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만 사랑할 수 있는 국민,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민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